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 없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성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서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영혼들에게 말씀하심을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해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그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그 미디안과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기드온을 그렇게 용기 있고 지혜롭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가 번제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번제는 매일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의 헌신입니다. 즉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헌신으로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나 또 우리 삶의 자세가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이,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침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일어나자마자 준비해야 되고요.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만큼 이 제사 속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셨다 볼 수가 있죠. 또 그것이 작용했을 때 기드온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전쟁을 잘 치러냅니다. 이것이 기드온을 위대하게 만들어 사사로 만들었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 더 많은 부분에서 기드온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전반부는 기드온의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공,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야기. 그 뒷부분에 가시면 엄청난 비극의 가정사를 기드온은 당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 사후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의 지파가 좌우로 나눠지는 결과,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그 이방 종족과의 갈등, 그리고 자기 아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범주에 이 기드온이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사사기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과 감정에 따라서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삶의 정황들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선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똑같은 사람의 삶, 선택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엄청난 결과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의 선택이 다음 세대에도 전달이 된다는 것, 이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본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사기는 그런 모든 삶의 잘한 선택, 잘못한 선택,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를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고 사사기는 그걸 보여줍니다. 사사기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었던,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함께 살고 있는 종족들 간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사기는 그야말로 선교 행전이다, 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사사기의 구조가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기드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느냐, 혹은 개인의 판단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지혜나 또 자기의 어떤 인간관계적인 면으로 선택을 해내느냐, 여기에 따른 모습을 기드온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 보죠. 8장 18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 결국 왕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이라면 이 기드온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갔다면 바로 그들을 죽이고 이 전쟁을 끝을 맺어야 되는데, 기드온의 엉뚱한 모습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두 왕을 잡고는 한다는 얘기가, 너희들 기억하냐? 다볼에서 사람들 죽였지? 그 사람들 모습이 어땠어? 두 왕이 당신처럼 굉장히 잘생기고 부티가 나고 왕자 같았습니다. 그래? 기억하는구만.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누군 줄 아냐? 19절. 내 형제들이야. 너희가 죽인 그 사람들이 내 형제야,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이것들아.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죽였어? 너희들이 자비를 베풀었으면, 그때 내 형제들을 살려뒀으면 나도 너희들 안 죽일 수 있어. 근데 너희들 죽였잖아. 용서할 수 없어. 이걸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결말처럼 이제 탁탁 기록되지만,
이거 심각한 잘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습니까? 기드온의 개인적인 보복 감정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반드시 그 왕들을 제거해서 끝을 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거기는 이유를 물으면 안 돼요.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령관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기드온이 어기고요,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 이입되기 시작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 죽일 수 있는 권한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이 길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20절. 근데 이 복수를 또 누구에게 하냐 하면요, 자기가 처음에 안 죽여요. 예. 그리고는 맏아들을 불러냅니다. 예. 이름이 여델이었나 봐요. 나와 죽여. 이 아들에게 복수하라는 거죠. 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죽인 원수들이야, 네가 처단해. 아들에게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민수기 1장 3절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편성해야 되냐 하면요, 남자로서요 20세가 넘어야 돼요. 예. 그래서 20세가 되면은 힘도 있고 판단력도 있어가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전쟁 성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20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들어와 보세요. 하나 올라가 주세요. 20절. 네. 여기 봤더니 이 소년이요,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나와서 칼로 죽여야 되는데 어려서요, 이게 벌벌 떨었나 봐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어렸던 것 같아요. 네. 나이는 안 나와요. 그러나 20세는 군인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칼을 못 쓰는 거예요. 네. 참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을 불러내가지고 죽여! 이 개인 복수심이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죠? 이 집안이 지금. 21절 볼까요? 네. 세바와 살문나가 네가 죽여! 대들었던 겁니다. 그 기드온이 알았어, 일어나서 그 두 왕을 죽입니다. 근데 이것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온 가정, 자녀들 굉장히 많아요. 아들만 70명. 예. 아들만 70명 낳았겠습니까? 딸들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았겠죠. 아무튼 그들 다 불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아버지가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심으로 불타있는 그 현장에 아들들 다 불렀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기드온이 어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자리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다음에 이 낙타, 그들이 탔던 낙타, 왕들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장식들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아마 금세공을 잘했거나 금광산 쪽에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장식에 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석류, 이게 아주 발전해 있던 것 같습니다. 소문 나 있겠죠. 저 미디안 그 장식 끝내준다, 이렇게 소문 나 있겠죠. 기드온이 그 낙타 목에 있던 초성달 장식을 떼어서, 하나님이 원래 뭐라고 하셨죠? 절대로 불태우고 그거 가지면 안 된다, 절대로 가지지 마라 했는데요, 기드온이 그걸 떼서 가져가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24절 가보죠. 좀 씁쓸하지만 보셔야 됩니다. 볼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예. 여러분,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게 기드온만 떠오르지 않으시죠? 기드온과 누구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300명의 정예병, 네,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300용사. 근데 그 용사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그 전쟁을 이기면서 그 용사들이 탈취한 보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알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만일 그것을 소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나님이 그런 거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전부 나와! 당장 끄집어내 하고 불사지르고 혼내야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다 알아. 야, 좀 나눠 가져. 갖고 와, 빨리. 이건 이미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기드온이 알았지만 전혀 거기에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이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더 웃기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 무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이 양과 내용 볼까요?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이거 20kg예요. 금이 20kg라고요. 뭐 지금이야 뭐 금시대니까 그거 하는데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 3000년 전에 20kg예요. 뿐만 아닙니다. 뭐가 있죠?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이 폐물이 온갖 보석들, 진주들 뭐 그런 겁니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이 사슬, 이거 뭐 그 멍이 아니에요. 이거 막 장식품 막 번쩍번쩍하는 거. 이게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현장이, 이런 표현 죄송한데 참 잘 놀고 있습니다 지금. 즐거이 드리고 그 사령관은 받고, 야, 다 가져와 있잖아. 아이,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 군대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선택입니까? 기드온의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고 자기 판단에 좋은 쪽을 지금 선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개인 감정, 자기 가정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서 그 왕을 내가 살릴 수도 있어, 죽일 수도 있어,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에게 나와, 네가 죽여. 그 미성년자 아이에게 칼을 주고 사람 죽이라고. 그런 교육을 지금 자녀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많은 폐물들을 모아서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을 이 현장에서 가족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기드온이 번제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는 그 300명이 용감하게 칼도 아닌 횃불을 항아리에 넣어서 들고 나팔을 불고 갔던, 무장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온갖 폐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 엉터리 같은 군대로 변모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300명의 용사가 없었겠습니까? 결국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의 길이 지금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사사기는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 후손들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수많은 이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에게도, 므낫세 지파에게도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의 길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악영향은 27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기드온이 이제 심취했습니다. 자기가 저 큰 발전한 큰 군대 미디안을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독재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어야 되는 그 에봇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멋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야. 그의 교만과 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롯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 300명을 누가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무기를 뭘 들었죠? 하나님이 무기를 들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공을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명예욕이 이제 복수심에서 재물 욕심에서 명예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부분 걸려들죠,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부인을 둡니다. 여기 다 넘어가죠. 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개인의 감정, 재물 욕심, 음란한, 그리고 명예욕 다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라도 예외 없이 기드온이 해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볼까요? 한번 새기고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새겨보아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온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선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요청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모든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책을 만들어서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노래를 만들어서 물려주고 항상 이것을 강조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어 가거든 절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탐하거나 취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탐심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취하지 마라. 그 탐심이 그 취함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너희들 앞에 생겨난다. 이 올무가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오늘 이 사사기 좀 전에 보셨던 27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 기드온 뿐만 아니고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이 이 기드온의 판단이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벌어지고요. 므낫세 지파의 문제가 벌어지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에 휩싸이는 문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도 볼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보셔야 됩니다. 볼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딸은 숫자에 안 넣었어요. 제가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딸까지 합치면 100명은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여델, 맏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였다는 것은요, 자기가 금 에봇을 만들고 오브라에서 제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명예를 얻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제는 소위 말하는 쾌락으로 빠진 겁니다.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없고 자기가 어떤 말만 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져버렸잖아요. 이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겸손하게 그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쟁을 했던 기드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따라서 자기가 판단한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를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성경은 사사기에서 낱낱이 기드온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조심하라고, 남 얘기 아니라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올무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 타산지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비참한 일은요, 이거 보십시오. 이 기드온이 자기 민족 사람 중에 여자만 취한 게 아니에요. 세겜은요, 세겜 사람들은 누군지 아시죠? 예, 유다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유다의 여동생 디나가 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올라가서요, 할례 받으면 용서해 줄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세겜의 원류를 따라 올라가면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가나안 자손들입니다. 가나안. 그 이름이 가나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히위 족속들이에요. 즉 이 기드온이 이제 이방인들하고도 통혼을 맺으면서 그의 이 쾌락을 찾아가는 일들이 거침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입장까지 가게 된 거죠. 지금 누가 옆에서 잡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폭군으로 권력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자로 지금 변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2주 전에 알았던 기드온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놀라고 계시겠지만 이 또한 그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그가 어떤, 제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두 번째 범주에 넣어보면 이 기드온의 잘못된 선택이요, 자기 자손들에게 엉터리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 아들이 소위 말하는 혼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히위족 속에 혼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혼혈아가 나름대로 조금 첩의 자식이니까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뭘 봤냐면 아버지가 쫙 이렇게 막 권력으로 막 여자들도 많이 거느리고 이걸 뭐 재산도 막 쌓아가고 이걸 어려서부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나도 아버지처럼 한번 확 살아볼까? 이걸 꿈꾼 거예요. 이 아들의 비전이, 아버지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던 기드온이 아니고 자기 권력과 명예와 자기 힘을 이용하여 온갖 것들을 쌓아나가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딱
우리 외갓집에 가서 외척 세력이죠, 소위 말해서 외갓집 세력을 가서 자극해가지고 나도 한번 아버지처럼 한번 잡아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9장 2절. 자, 이제 아버지는 없어요. 기드온은 죽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제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아들들에게 다 이 세습한 것 같아요, 권력을. 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절대 왕권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 자기 아들들에게 아마 뭐 정권을 줬겠죠. 근데 아무래도 첩의 자식이고 혼혈아였던 이 아비멜렉은 아마 소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그 다른 아들들을 딱 분리해요. 예, 불만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그 속에 있던 권력욕, 이게 꿈틀꿈틀 거렸는데 기회를 잡은 겁니다. 아버지가 없어지고 그때 자기가 자기의 외갓집에 가서 이 세겜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드온이 사라졌는데 저 아들들은 70명이나 되잖아. 이거 앞으로 우리 전망 없어. 이렇게 살다가는 맨날 저 기드온 집에 굽신거리다가 끝날 거냐고. 우리도 한번 해봐야죠 라고 하면서 내란을 일으켜요. 예, 쿠데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맞아 이때지 우리 핏줄인데 얘는 야, 그래서 자기들이 이 다음 구절 제가 다 안 보겠습니다만 그 바알 제단에 드렸던 헌금을 꺼내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 아니에요. 그 바알 신들을 헌금은 그 헌금을 빼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줘요. 야, 이거 자금으로서, 군자금으로서.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싸 해가지고 됐다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요 사람들 용병을 사요. 근데 성경은 아주 경박하고 못 쓸 사람들이라고. 제가 볼 때는 해롱해롱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애들이 지금 난폭하고 이렇게 좀 조폭들 같은 그런 분위기였나 봐요. 70명을 사요. 예, 아주 칼도 잘 쓰고 했겠죠. 이 자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요. 그 70명의 아들들에게 간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비극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예. 이 비극적인 현장이지만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도망갑니다. 예, 요담. 예.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6절이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을 모아요. 예. 세겜뿐만 아니라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이방 종족들을 끌어모읍니다. 규합해가지고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 권력을 찬탈한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이제 왕으로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은 아버지예요. 예.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 사고, 돈이 많았잖아요. 예. 이 복합적인 문제의 열매가 사실은 이 아비멜렉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 선택이요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 열매는 여러분만 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결과를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잘못된 선택의 길은요 누군가에게 아주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신 역으로 보면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쟁을 하고 번제를 드리는 기드온으로 300용사로 하나님의 승리를 했던,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를 했던 그 삶의 길을 갔다면 자기 자녀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하며 또 이 세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본 게 뭐예요? 아버지 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드온처럼. 그런데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고 이성적인 타락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없지 뭐,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 발에 밟히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길에 던져진 돌처럼 아무 영향력이 없어. 이 사사기의 이 교훈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셔서 비유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은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아비멜렉의 열매는 결국 좋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세상은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아요. 볼까요? 22절. 이 사람 3년밖에 취리를 못해 3년 동안 이걸 누려요.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래요. 결국 그렇게 정권을 잡고 그가 다스린 그 왕의 영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배신을 낳잖아요. 바른 방법으로 쓰지 않은 것은 반드시 무너져요.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53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읽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와, 굉장히 잔인하시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록인데요, 뭐.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서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너무 수치스럽게. 여성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여자한테 죽는 거 엄청나게 부끄러운, 정말 저주스러운 일인데 여인이 맷돌 그걸 갖다 던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감추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 청년이 입을 그냥 이렇게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 퍼진 거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죽었어 하면서. 성경도 기록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열매입니까? 결과입니까? 참 수치스러운 결과를 그대로 성경 다 적어놨죠. 이걸 왜 적었을까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오는 파급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악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청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잘한 위인의 정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끝까지 선택해야 된다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사사기예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 46절. 너무너무 중요한 사사기를 딱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였어요. 그 300명의 용사가요, 자기 사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종이었어요. 청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자기 군대처럼 보였어요. 내 부하들이야, 가져와. 딱 따라하고요. 이제 잘못된 선택, 자기가 종됐다는 것을 자기가 주인이기 시작했을 때는요, 이게 전부 다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교훈을 예수님은 이 말로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끝까지, 그 종은 언제까지 그럼 충성해야 되느냐? 주인이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헌신하면서요,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주위, 우리가 살고 있는 베트남 땅,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고 재물의 눈이 멀고 쾌락의 눈이 멀고 명예의 눈이 멀어버린 이 기도원처럼 그렇게 선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극이 그때부터 벌어졌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길을 지금 선택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이기적인 판단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겁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고요, 철저하게 그 주인의 말씀과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모습, 때로는 저의 모습이 자꾸 투영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의 길을 지켜나가며 그 말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기도원의 교훈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